공동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원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원수라는 작가가 부부의 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혈연도 없으며 혈연의 창조자가 되는 부부,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 차츰차츰 예사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때로는 시들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미도운 사람, 가장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부, 고마우면서도 고맙다 하지 않고 즐거우면서도 즐겁다 하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믿고 만족하며 사는 부부, 아무리 가까운 타인과의 사이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가까운 사이, 그 사이에서 인간은 온갖 활동과 노력이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하는 인생의 총본부가 되는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아름다운 무언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의 모 시의원이 자기 와이프를 발과 손으로 구타를 해가지고 그 아내가 사망한 데 이르기까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좀 전에 이 글에서 이원수의 글에서 그 사이에도 문제와 갈등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속삭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 좀먹는 갈등의 요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는 반드시 잡아 없애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이 작은 여우는 사탄, 마귀 새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사랑으로 이뤄놓은 포도원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를 갈등으로 몰아갈 만한 문제들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유의 관념을 수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마치 자기에게 예속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는 서로에게 함께 예속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분명히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의 의무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를 자기에게 속한 줄만 알았지 자기 또한 그 배우자에게 속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 남편들은 아내를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잘못해도 핀잔을 주고 때로는 목소리를 크게 하고 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또 교통 접촉사고 했을 때 누가 이기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대들기만 하면 하늘 같은 남편에게 대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배소서 5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굴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내들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릇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유리 그릇같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들의 아내에게도 말 한마디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 그것으로 아내가 불복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지만요, 아내들은 마음속에 무슨 마음 먹는 줄 아세요? 어디 늙으면 보자. 어디 늙으면 보자.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순하게 쥐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자들은 참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1절만 하는 걸 갖다가 참 기술도 좋아요. 1절만 하면 되는데 8절, 16절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기술이 좋아요. 그냥 한두 마디면 될 것 같다가 그걸 16절까지 얘기를 풀어갖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그 남편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이 잔소리 많은 여자하고 함께 사느니 광야에 가갖고 음악을 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청교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하면 여자 성도들보다는 남자 성도들이 더 많대요. 여자는 그냥 입으로 한몫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의무를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용해갖고 성경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게 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갖다 인용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28절 말씀 인용해갖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남편에게 푸시를 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어디 가게 되면요 5분 10분도 못 견뎌가지고 어디냐고 어디 중에 오고 있냐고 아주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피곤하게 합니다. 전화.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친구를 만나거나 외부인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사는구나. 남편의 본의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사람으로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뭡니까? 바로 적합한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을 하여금 마음대로 한 특별한 소유를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서 돕는 자, 생애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남편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애 동반자를 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부는 서로 돕는 것이고 항상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은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세워줍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오면은 수고했다고 바로 해주는 거예요. 때는 오늘 아침에 나갈 때 또 용돈도 좀 주면서 맨날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남편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남편이 밥을 사면서 자기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가. 남편이 지가 바짝 마르게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남편의 권위를 완전히 밑바닥 떨어뜨리는 거예요. 남편도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아내도 쓸고 닦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빨래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노동이에요. 그럼 그걸 알면은요, 수고했다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발도 좀 주물러주고, 아 오늘 내가 오늘 청소 다 이번 토요일 날 내가 청소 다 할게 자기 쉬어 이래야 돼. 여러분 부부 사이란 누가 누구를 단순히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모를 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그 집안에 들어오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남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머리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장에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라. 살다 보면 머리가 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이 강대산에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머리가 흰 게 하나도 안 보인가 봐요. 젤을 이렇게 바르면요 흰머리가 이상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딱 감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58cm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샤워를 한번 하고 탁 밖에 나오면 우리 김연희 원사님만큼 내가 휘어요 머리가.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하는 말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혼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서로 고동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100세인데 100세까지 사는데 25살에 결혼하든지 30살에 결혼하면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70년을 살아요. 그래도 한 두세 번은 갈아치워야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된 줄 압니까? 중국의 고전 중에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의 몇몇 부분에 보면 부부 사랑과 그에 얽힌 한을 담은 노래시가 거기 있어요. 그 시들을 통틀어서 부부의 해로 동혈이라 합니다. 해로라는 말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백년 해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살고 함께 황혼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혈이라는 말은 함께 살다가 죽어도 한 무덤에 묻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부부가 동고동락하면서 자 물론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면서 살지만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결혼하고 성공하고 손주들 낳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다가 한 무덤에 함께 묻힌다는 게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리털이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라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참고 그만큼 배려하고 그만큼 용서하고 그만큼 관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주례사를 듣고 한 몸이 된 부부는 해로 동역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오른쪽 팔과 왼쪽 발이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지요. 한 몸에 붙어있으니까요. 이걸 자르면 되겠어요? 자르면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지만 그걸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관이고 하나님의 부관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고 당신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헤어지잖아요.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관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오직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추가라도 내 배우자를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내 심장으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해요. 그럼 저는 제 아내가 잔소리 안 하겠어요? 잔소리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은 참 기술도 좋아요. 한두 마디 하면 되는 것 같다가 8절, 16절까지 가잖아요. 그죠? 잔소리가. 하나의 핵심 하나인데 참 글도 잘 지어요. 얼마나 소설을 쓰는 것보다. 남자의 권위는요. 여자들이 세워줘야 돼요. 아내들이. 남자들이 아예 안 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은 듣거든요. 그 다음 설교도요. 길면요. 짜증나요. 앞에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그죠? 그렇잖아요. 설교도 길면 처음엔 아멘 아멘 하다 나중에 아멘 그래서 저는 요새 설교를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잔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계속 하면요. 여러분 남자들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아요? 남자들 스트레스 받아요. 남자의 본인을 세워준 건 여자예요. 잔소리도 짧게 하세요. 다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기도 조금 길게도 다 알아요. 그래요. 목소리가 크면요. 컴다운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는 아내들이 세워줘야 돼요. 잔소리할 때 아예 묵사발을 내는 아내들 있잖아요. 아예 언어 폭력으로 남편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건 뭐가 같냐면요. 애를 한번 딱 때리면 그거 끝나면 되는데 딱 때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숨 막혀요. 김우숙 시장님 알았죠? 네. 웃길래 딸딸거리고 웃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제 아내도 잔소리 하면 좀 길다 싶으면 그만해. 그래서 또 길어지는 주여 그러면요 쑥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하는데 주여 하는 거 계속 하면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개입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권태를 추가해야 됩니다. 권태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라. 벨마드 루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보면 평범하게 살던 두 여자가 갑자기 강도로 변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경찰과 맞닥뜨려갖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차를 몰아서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는데 그 앞에는 바로 절벽이었어요.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자수했으면은 그들은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결정을 차를 몰아서 그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델마와 루이사라는 영화에 그 영화가 나와요. 이들이 왜 그렇게 평범한 삶에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일은 그에게 권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일이 무비건조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태감을 벗어나가서 일탈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벌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권태가 생깁니다. 이걸 권태 느껴보셨어요? 정영희 자매는 아직 권태 안 느꼈죠? 너무 달달하죠? 이렇게. 깨 냄새가 막 나요. 결혼을 몇 년 하게 되면 권태라는 게 생겨요. 저는 제
평생에 권태라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권태에 있지 무슨 남자들이 권태에 있다는데 저도 권태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그랬대요. 남편한테 권태가 생기면요 꼴도 보기 싫대. 밥 먹는 거 왜 이렇게 비싼스러운지 잘도 처먹는다 그러는데 걸음걸이도 싫고 옆에 와 있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품이 없고 옷 입는 것도 정말 참 패션 감각도 하나도 없고 몸매를 보니까 아예 그 인간 자체가 내 집에 들어온 것도 싫어진대요. 너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동안 제 아내가 꼴보기 싫은 거야.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포도원에 들어온 이유. 권태기가 언제 오냐면요. 이제 알 거 다 알게 됐고 볼 거 다 보게 됐고 들을 거 다 듣게 되니까 권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을 봐도 아내 얼굴을 봐도 별감 감각이 없어요. 대화를 해도 그것을 여기서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말이 적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어떡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탈을 하게 돼서 결국 뭡니까? 눈을 딴 데 돌리게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요, 여자들도 집안에서 몸빼만 입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때로는 누굴 보여주려고 밖에 나갔다면 아주 치장을 하고 나가요. 안에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옷이나 화장이나 데이터가 가끔 향수도 다른 걸로 바꿔하면서 새롭게 남편을 알고 아내를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편들을 그냥 편하게 팬티 빨아먹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것도 사실 상상해야 돼요. 그러므로 권태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좀먹는 원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부부간 생활의 관계를 맞이해서 권태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경 잠언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 보니까요. 잠언서 5장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절구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가끔 자식들을 떼어놓고 두 부부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식을 하면서 옛사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가끔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혼 사진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양성의 가치를 느껴요. 좀 더 러블리하게, 좀 더 사랑스럽게 말을 해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고생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그럼 그 아내가 더 귀해 보이고 더 사랑스럽고 나 같은 남편을 갖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 생기고 나 같은 아내하고 살아주는 건 감사하죠. 여러분 성격이 완벽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 성격과 여러분 아내들의 성격과 똑같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사이가 나와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면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 어떻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또 늦었다 할 때가 일찍인 것처럼 더 아내에게 더 남편에게 러블리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표시하고 더욱더 스킨십을 할수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사랑이 깃들고 더 좋다는 사람인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살 수 없어서 갑방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고요. 장로님 그러면 권사님도 따라오니까요.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러면 혼자 있으면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옆에 붙어도 막 뜨거워서 서로 하는데 나이가 들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서로 부부가 살을 떼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탄이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고 아내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인터넷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기의 속만족을 느끼게 되고 아내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껴요. 서로 권태가 느껴진다는 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처음에 가졌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부는 싸우면서 정들고 싸우면서 사랑하게 된 것이 부부예요.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해주는 중에 사랑은 더욱더 커지게 돼요. 요즘 남편들은 힘들어요. 옛날에는요 직장만 갔다 오면 끝났어요. 여자가 혼자 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도 키우고 애도 뭐 다 시켰어요. 요즘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와서 그걸 대신해주지 않으면요 그거 여자들이 대가 세져가지고 이건 말세가 지나니까 그게 말세가 되니까 남편이 밖에서 일을 죽도록 하고 와서도 안에 들어가서 가사하는 걸 다 도와요. 가사 안 돕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삶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싸우다가 정들고 그러다가 또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가슴에 묵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배우자를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것은 항상 우리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도우며 협조하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에게는요 권태라는 것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